2장 7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욥기 2장 7절 구약성경 763페이지입니다. 2장 7절에서 10절. 시작. 잠깐만요. 네. 723페이지. 763페이지. 구약. 63페이지. 63. 아, 오늘 권사님들 기도회 시작이구나. 그죠? 예, 예. 네. 음. 3페이지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2장 7절에서 10절이요. 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욥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얼마나 큰 고난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뒤에 가보면 자기도 막 이제 힘들어하죠. 시가서라 그러죠. 이제 짧게 나온 이제 시가서 시편이나 이런 거는 감성을 되게 풍부하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정서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가서의 특징들은 뭐냐면 사람의 정서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대신에 삶의 교훈을 거의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욥은 실제 인물이었다고 에스겔서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야사리 책에도 보면 욥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부모들은 언제 그 자식 자랑할 때 제일 기쁨이 크죠. 저 집 자식보다 우리 자식이 못났다 해도 우리 자식 자랑거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집에서 두들겨 패고 욕할 때는 엄청나게 미운 것만 있었는데 남의 앞에 가가지고 자랑하려고 보면은 자랑할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러니까 자식의 기쁨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게 맞아요. 보면 그죠? 하나님도 자식 바보야, 자식 바보. 그러니까 욥을 갖다가 그냥 사탄 앞에서 아니 할 데가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마주 보는 게 우리가 아니니까 사탄밖에 하나님을 마주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사탄 앞에서 막 이제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야, 너 우리 옷 봤지? 우리 애 봤지? 막 그러는 거야, 이제. 그렇게 막 하나님은 막 자랑하고 싶어서 욥을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래 그 정도의 욥입니다. 그 정도의 욥인데 중요한 거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욥의 아내는요. 이제 오늘은 뭘 보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 여러분들은 욥이 아내는 딱 두 번 나와 있죠. 여기하고 막판에 다시 세 장가 안 가고 그냥 욥의 아내가 다시 돌아온 것밖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욥의 아내가 그래서 네이버에 딱 그 검색을 하잖아요. 악처? 그러면 3명 중에 욥의 아내가 들어가요. 그리고 욥의 아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억울함을 좀 풀어주려고 제가 오늘 이 욥의 아내는 정말 악처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재조명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3대 악처를 치면요 제일 첫 1순위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부인이에요. 그 여자 이름도 좀 참 그래 크산티페 뭐 이렇게 그냥 뭐 영숙이 영이 이러면 좋으면 되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톨스토이 대문호잖아요. 소피아야 이름은 또 예뻐요. 두 번째 악처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처가 욥의 아내인데 이상하게 욥의 아내만 이름이 없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쭉 얘기를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욥의 아내 이름은 안 밝히셨는지를 아실 거예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뭐 정말 그 얘기는 오늘 하면 안 되겠네요. 길어져서. 이 욥의 부인을요 사탄의 협조자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악담을 한 거예요. 쟤는 욥의 아내는 사탄의 협조자다. 막 그렇게 하는 게. 그래 이제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뭘 지나가고 있냐면 성경을 우리는 그냥 욥의 아내가 딱 지금 요 한 절 다도 아니에요. 또 한두 절 이렇게 그냥 욥의 아내가 딱 나온 거 이거밖에는 욥의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욥의 아내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해보셨어요 혹시? 이 여자는 왜 그랬을까? 권사님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평생 살아 예수 믿으면서 안 해보셨죠? 욥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교를 몇십 년째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의 아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봐요. 그 욥의 아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아내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저한테 이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성경 요 대목만 읽고 아유 그렇게 남편한테 남편 버리고 가더니 아니 끝판에 와가지고 복은 다 받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툭 잘라가지고 거기만 읽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성경 기절만 읽었지 그 욥의 아내의 그 정서적인 그 지금 상황을 우리가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왜냐면 애초에 그냥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냥 아니 욕하고 갔다는 것만 딱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욥의 아내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나쁜 여자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니 그냥 기억조차도 안 했잖아요. 고민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욥이 혼자 그 재산 일구어 왔겠어요? 아니 부부 생활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좋아. 남편이 나가서 평생 이런 것 다 쳐. 그리고 그 남편이 나가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집안 걱정하지 않고 자식 다 키워내고 집안 살림 거둔 거는 누구예요? 아내예요. 그러면 그 재산 욥이 혼자 일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없어진 재산 욥의 아내도 한몫한 거예요. 반은 욥의 아내 겁니다. 그리고 종들이 한꺼번에 훅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그 키우던 짐승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아니 그것만으로도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면 이게 하루 일어나고 한 달 있다 또 일어나고 좀 지나서 이제 좀 수습을 하고 있는데 또 와서 일어나고 이랬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숨이라도 쉬고 뭐 대책이라도 세우고 뭐 어떻게 해보기라도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아침 먹고 있는데 막 달려오더니 그냥 종들이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종들을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그냥 짐승들 다 죽어버렸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집에 다 없어져. 거기까지도 좋아. 그래 좋아. 종들이 없어지고 재산이 날아간 거는 아니 어떡하다가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니 돈이 또 벌면 되니까. 아니 그때까지 뭐 고생하고 읽어왔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집을 다 태워버리면서 자식이 아니 10명 중에 하나만 죽어도 엄마가 돼보셔서 알잖아요. 새끼가 하나만 죽어도 이거는 피를 토할 일인데 아니 하루아침에 그냥 애가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더는 듣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정신도 못 차리고 지금 앞에 들은 거를 수습도 못 하고 있는데 더는 당하고 싶지 않으니 그 재산도 좋아. 종들 또 돈 벌어서 사면 돼. 근데 여러분 자식 새끼들이요 세상에 한꺼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만히 앉아서 딱 누가 오더니 종들이 다 죽었다 그래. 아니 어떤 놈이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거 종들은 재산이 있으니까 또 사면 돼요. 그죠? 그랬더니 또 땅을 또 다 짓밟아 버렸어요. 하늘에서. 그러더니 아니 그런 일이 왜 생겨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자식들이 죽었대. 이 순간에 어떨 것 같으세요? 안 미치는 게 정상이 아니지 않나요? 이럴 땐 미쳐야 돼요. 그죠? 이걸 어떻게 견뎌요? 아니 가만히 앉아 그냥 아침 먹고 지금 평소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잘 갔다 와 얘들아 오늘 그래 니네 오늘 재밌게 생일 잔치해 막 이러고 우리 아니 뭐 집에 애들 잘 놀고 있겠지 저 둘이서 도손도손 아침밥 먹고 있는데 그냥 지금 이거는 뭐 일평생에 우리는 사실 이 아내가 겪은 일은요 우리 일평생에 한 번도 안 겪고 지나가는 일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더군다나 엄마는 자식에 대한 게 달라요. 그죠? 뱃속에서 아이의 눈, 코, 입, 발가락 속 머리카락까지 다 만들어낸 게 엄마예요. 자기 일부러, 자기 세포로. 아버지하고 또 다릅니다. 아버지는 남자들은 끊임없이 나가서 씨를 뿌려서 생산을 하는 거고 여자들은요 내가 품어서 자식을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정말 이거는 이 여자는 지금 혀를 깨물고 사실 이 정도 되면요 배가 약한 엄마들은요 죽어버려요. 못 살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어떻게? 나는 이거 준비하면서도요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히겠다. 정말 기가 막히겠다. 그래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남편을 봤더니 그 피부병은 더럽잖아요. 그죠? 진짜 어떡해. 저도 예전에 아토피 약간 있었거든요. 한번 가려우면요 피가 나게 긁는데도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간이 가렵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이렇게 긁는데 피가 여기서 철철 나고 막 파이는데도요 이 가려움이 속에서 나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뒤꿈치가 저는 거의 한 1년 반을 이거는 약을 먹어도 스테로이드로 써도 안 되고 근데 거기가 날만 하면 가려워서 그 이제 막 안 긁으려고 붕대를 막 칭칭 감고 자요. 손톱으로 잠결에 긁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얼마나 가려웠는지 어느새 그 자면서 다 풀어가지고 잠결에 다 긁어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나는 발뒤꿈치 요만큼이라도 그랬거든요.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차라리 뭐 죽어야겠다 살아야겠다도 못하고 이 여자는 그냥 완전히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눈앞에서요 남편이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아무리 긁어도 안 되니까 기왓장을 가지고 긁는데도 피가 나도 긁는데도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로 긁을 때 몰골은 어땠겠냐고요. 몰골은 아니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죠? 우리가 왜 이게 공감하기 어렵냐면 우리는 이런 일을 일평생에 사실 한 번도 안 겪습니다. 거의 이 정도 일은 안 겪어요. 그죠? 재산이 날아가면 그냥 뭐 또 건강은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또 열심히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새끼가 여섯 중에 하나 죽기도 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몽창 10명이 죽은 집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러니 이 여자가 지금 견뎌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 때 남편이라고 이 여자는 지금 그 상태인데 그럼 남편이 너 어떡하냐 너 힘들지 여보 힘들지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이 여자는 지금 완전히 멘붕상 정신줄을 놓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 자기 혼자 고고한 거야. 뭐 재수없잖아요. 그치?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든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줬던 거야. 하나님이 가져가서.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이 준 거 상관없어요. 내 새끼가 죽은 것만 지금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앉아가지고 위로는 못 해주고 자기 믿음만 지켜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볼 때요. 하나님보다는요. 저놈이 먼저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너무 인간적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거에만 중점을 뒀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한 사람 옆에서 울고 있는 욥의 아내는 우리가 돌아보지를 않은 거예요. 저 여자는 어땠을까? 그리고 욕만 했잖아요. 아유 진짜 어떻게 남편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남편 욕을 하고 떠나는 나쁜 년 이랬잖아요. 더 나쁜 게 욥이에요 사실은. 안 그래요? 여자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남편이 어깨 두들겨주고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 한마디면요 여자들은 또 일어나요. 아 그래도 시원찮은 남편이 지금 내 새끼가 죽어서 여자는 죽겠다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여자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 아무 얘기 없잖아. 욥기 읽어보세요. 욥이 뭔 얘기도 한 게 없어. 아이고 모질이 진짜. 그래가지고 이 욥의 아내가 겪어야 되는 이 아픔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질 않았어요. 모든 설교도 욥을 아내를 위해서 누구도 변명해 주질 않았어요. C.S. 루이스라고요. 유명해요. 이분 작가죠. 기독교 작가예요. 이분이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지금도 그 루이스 책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우리 집에 책 제목이 몇 개나 있는데 그 자기 아내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욕한 줄 아세요? 우주를 다스리는 가학적인 신. 또 그보다 더한 욕이 있어요.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요 우주적 변태 성형자. 아니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 부인이 암으로 죽었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금도 기독교 작가로 존경을 받고 있어요. 걷다 대면 욥의 아내는요 하나님한테 욕 안 했어요. 남편한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요 하나님한테 안 되들어요. 야 니네 하나님 그렇게 좋아? 그럼 너 하나님 좀 욕하고 너 차라리 죽어버려라. 하나님한테는요 이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여자가 지금 요가 악처가 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쵸? 아니 같은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장로님 그래 남자분이니까 그렇죠. 그 장로님 생각에도 그쵸. 이 여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진짜 딱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변태라고 하는데 아니 이 사람도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볼 때 아니 하나님한테 되게 그딴 욕을 하냐? 아 싸가지고 나 그 책 읽기 싫어졌어요 지금 갑자기. 아유 욥의 아내는 남편한테 욥 남편이었던 동네 사람이든 정말 이 여자는 어떤 위로도 들어오지 않을 상태예요. 그런데 위로해줬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 남은 그렇다 쳐. 남편에게서조차 당신 얼마나 힘들어 뭐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안 적어놓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위로를 받은 대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삶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 다 재산 날아갔어요. 종들도 아무도 없어요. 새끼도 다 죽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진문 질질 흘렀는데 그냥 그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을 몸이나 긁고 있어요. 이 집이 준 재벌급이었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설거지를 해봤겠어요? 밥을 해봤겠어요? 우리 재벌들 사는 거 보면 알잖아요. 백도 다 남이 살아가지고 그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도 나가서 돈 벌러 남의 밑에 가서 안 살아보던 여자가 당장 진물 질질 흐르는 남편 굶어 죽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 떠나기 전에 뭐 했겠어요? 이제는 이 여자가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고 죽을 힘도 없어요. 죽을 힘도. 그런데 이거 먹고 살 거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지 다 날아갔는데 그쵸? 상상이 가세요? 얼굴 표정이 별로 뭐 너의 얘기라. 너는 너는 뭐 재벌로 살아봤잖아 지금 이 표정이야. 저기 집사님 거기 물병 하나 갖다 주세요. 자 때가 되면 배는 고프고 먹긴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라는 작자는 자신을 위로해 주지도 않고 가장으로 챙김도 못 해주고 아무것도 못하면 주제에 아내를 위로도 못 해주는 주제에 거기다가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있어요. 꼴배기 싫겠어. 아니 내가 삐게 꼴배기 싫겠어요. 이쁘겠어요.
미워요. 아니 당연히 미워야 돼요. 그죠? 아니 지금 이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 뭐가 이쁘다고 병수발을 해줄 것이며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살판 나가지고 응? 먹고 살길 아니 그래 뭐가 이뻐서 여보 가볍지 내가 긁어줄까 이럴 것이며 먹고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아니 그 남자 먹여 살리겠다고 일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또 이 여자는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차라리 이 고통을 죽어서 잊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죽을 용기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의미도 목적도 살아야 될 이유도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을 힘도 없는 상태. 저는요 100%는 아닌데 10%는 이해가 가요.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에서 다 끝나겠는데 또 죽게는 용기가 없어. 그래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 욕만 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안 두들겨 패고. 요즘 맞고 사는 남편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그런데 봐. 그 주제에 하나님만 또 찬양하고 있다. 지 뭉뚱하지도 않아.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머저리 같은 남편을 쳐다보고 앉아있느니 아유 차라리 내가 너 차라리 그렇게 살다가 뒤져버려라. 그리고 이 정도로 해고 나갔으니까 이 여자는 진짜 착한 여자입니다. 3대 악처는 무슨 악처예요. 진짜 너무 불쌍한 여자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놓고 욕도 안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가 좀 물 좀 먹고요. 나 있잖아 오늘 저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고깃집 내가지고 시흥까지 갔다 오느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욥한테 다 갑절로 주는데 아내만 다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지금 이 대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아내를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겠다. 네가 그렇겠다. 네가 지금 얼마나 속상하냐. 자식 잃은 그 어미의 마음은 누구도 어떤 단어가 없어요. 새끼가 어디 감기 걸려서 아프기만 해도 엄마들은 그냥 심장이 다 녹아내리잖아요. 이번에 우리 하은이 아플 때 할머니 마음 아시죠? 그 애 보면서 부모들은요 차라리 내가 아프게 난데 대신 아파주지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어미를 보면서 그 어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래 욥을 욕하고 떠났어요. 너 한번 하나님 시도 찬양하고 그래 살아봐 하고 떠났어요. 그 여자가 재벌집 아내로 살던 여자가 생전 내 손으로 밥 한번 해보자고 내가 어디 가서 돈 빌리러 다니지도 않아봤던 그 여자가 그럼 그 당시에 요새처럼 무슨 저기 식당 가서 설거지를 했겠어요. 마트에 가서 그거 뭐지? 계산대에 있었겠어요. 노예 같은 삶이에요. 노예 같은 삶. 그죠?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밥비를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 자기 손으로 설거지 한 번 안 했던 그 여자가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니 뭐 월세라도 월세금이라도 있어야 어디서 방으로도 살지. 한 개도 없었잖아요. 왜냐면 그 욥이 살 데가 없어서 제 가운데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 여자 그 남편하고 친구들하고 저기 토론하고 있을 때 이 욥의 아내가요 어디를 떠돌아다녔겠어요? 여기 저기 또 하나 그 남편을 두고 나온 이 여자가 어머 할렐루야 그놈 떠나고 나니까 살판 났네. 새로운 형제님 만나서 나 팔자 고쳐야지 이랬겠어요? 누워도 생각나고 봐요. 문득문득 그 끔찍한 일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 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그 두고 온 남편 꼬라지를 뻔히 보고 왔는데
밥은 제대로 그 사람이 누가 밥 먹여주겠어요. 자기가 없는데. 자기도 지금 떠돌이 신세야. 여기저기 얻어먹고 얹혀 살고. 그리고 그 남편 때문에 얼마나 진짜 그 정신이 없는데 봐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욥의 아내가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가 떠돌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울컥울컥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 두려움,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어떤 바람만 불어도 가슴이 손짓할 거예요. 왜냐면 막 집에 다 와서 무너지고 불이 나서 타서 없어지고 했으니 기후가 조금만 이상해도 두려움이 왔을 것이고, 이 여자가 겪어야 했던 트라우마는 그게 봐요. 지금 하나님하고 사탄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욥하고 아내는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봐, 어이가 없죠? 기가 막히죠? 남들은 일평생에 한 번도 겪지 않은 일을 이 사람들은 지금 하루아침에, 그것도 좀 이게 텀을 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간적에 순식간에 겪어내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욥도 맞아요. 욥도 처음에는 지금 2장 우리가 읽은 데서는 하나님 찬양하죠. 근데 그 뒤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욥도 막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막 내가 왜 우리 엄마 뱃속에서 그날 왜 나오던 날처럼 무릎이 탁 쳐서 나를 죽여버리지 않았나? 벨소리 다 하잖아요. 막 정신없는 소리 해대요. 그러니까 욥은 이 마누라가 욕을 할 때만 해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니 뒤에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서 2장에서는 감사했는데요. 뒤로 가면서는요. 하나님한테 막 별소리 다 해요. 지도 할 얘기 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는 않는데 빙빙 돌려서 죽고 싶다느니 왜 살았느니, 그게 뭐야? 감사가 끊어진 자리는 이미 불평은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요 감사는 안 했지만 불평한 적은 없는데, 아니요. 감사가 끝났다는 건 이미 불평을 참고 있을 뿐이지, 감사가 끝났다는 건 거기서부터 이미 불평의 삶입니다. 그죠? 엄밀히 그렇지 않아요? 욥이 2장까지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너무 거룩하잖아. 근데 믿음이 이런 식으로 거룩한 사람들 보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인간적이지 않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 좀 울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래야 저것도 사람이구나 그러지. 근데 뒤로 가면서 욥도 인간적이죠.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도 앞에 봤을 때는 끔찍해요. 욥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데, 솔직히 그 설교들도 어렸을 때 제가요, 목사님도 저 믿음 본받을까 좀 그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믿음을 어떻게 본받아? 여기에 와서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뒤로 가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지도 할 소리 다 해대 이제. 봐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 일을 다 이래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욥과 같은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됩니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왜냐면 난 내가 안 되니까 애초에 난 그딴 말 안 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깨닫고 뭐고 없어요. 이런 끔찍한 일 앞에서 뭘 깨달아요? 정신을 차려야 깨닫지. 근데 욥 보세요. 깨닫고 나니까 뭐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진짜 그 C.S. 루이스처럼 하나님한테 그렇게 욕을 해대도 분이 안 풀려요. 욥하고 욥 안에는요 더한 소리를 해도 분이 안 풀려야 돼요 지금. 그러는데 욥의 아내 보세요. 오히려 욥은요 그 뒤로 가면서 정신없는 소리 막 해대요. 그죠? 근데 욥의 아내는 욕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남편한테 그게 전부야. 내가 볼 때는 욥보다는요 이 아내가 더 훨씬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 끔찍한 일들이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아니 생각할 때마다 이런 단어들이 다 동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은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게 시시때때로 분출하다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두려움은 또 얼마나 컸을 것입니까?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해드리잖아요. 아니 누가 지나가다 주먹으로 한 대 탁 치고 가도 누가 지나가만 가도 벌써 저 새끼 또 나 때리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이 여자는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울 때 눈물을 닦아줬어요. 왜냐면 아니 그 여자가 어디 가 있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욥이 찾아왔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하고 사탄은 알고 있었잖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아내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 갑절로 주는데 그러니까 애도 이 여자가 와서 다시 낳잖아요. 그죠? 애들도 더 많이 낳잖아요. 세상에 어쩌면 노인네들이 이 여자가 발 뻗고 편하고 못살 부를 때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눈물 닦아주고 두려움이 올 때 또 위로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이 욥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욥의 사건이 다 끝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아니 그 당시는 이런 무슨 통신도 없어서 그 여자가 어디 멀리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니 욥이 다시 욥이 회복될 때 아내가 오고 나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애를 낳지 안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 지금 놓치고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자식을 그 이전보다 더 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절을 지금 한정으로 읽어서 그렇지 애를 10명을 넘게 낳으려면요 몇 년이 걸려야 돼요. 쌍둥이로 2번에 넣지 않았을 바에는 지금 성경 욥기가 42장까지 있나요? 몇 절까지 있지? 찾아보고 우리 확실히 보고 지나가자. 그래 42장까지 있잖아요. 지금 42장에 몇 줄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몇 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몰라요. 재산이 2배가 돼야 되고 소 양이 2배가 돼야 되고 애들을 그 10명을 다 낳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읽을 때는 지금 갑자기 그냥 욥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막 갑자기도 친척들이 찾아오고 이랬다는 걸로 지금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욥이 아내가 와서 자식을 더 줬잖아요. 그러면 그 애를 낳는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몇 줄로 읽지만 이 안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 욥의 아내를 그리고 욥의 아내가 와서 애를 낳으면서 그게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거를 볼 때 하나님이 욥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다가 욥이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른 데려다가 욥한테 데려다 빨리 애를 낳아야 되잖아. 그치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 애를 1년에 하나씩 낳아도 10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짧은 시간에요. 이게 우리 몇 절로 읽었지만은 이 갑절로 축복을 받았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와 양을 갑절로 주셨다 그랬지만 아니 소와 양이 갑절로 하루아침에 돼요. 걔네들도 새끼 나서 늘어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욥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욥의 아내를 데려다 주면서부터 축복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어머니 아내 동포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남편을 안수 집사나 장로로 세울 때 그 남편이나 그 남편의 믿음을 안 봐요. 그런 교회가 진짜 있습니다. 남편이 술 처먹고 다니고 막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와도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를 줘요. 누구 보고? 마누라 믿음 보고. 보세요. 아내가 믿음이 되면 하고요. 남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뭘 작정이라도 하려고 그러고 헌금 드리려고 그럴 때
숨겨놓은 돈이 아니고서는 아내 허락 없이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똑똑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숨겨놓은 돈이 많아가지고요 남편 모르게 작정 잘해요. 남자들이 모르는 여자들이 얼마나 돈 잘 숨기는데. 아 우리 남편이 이 설교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 돈 없어 이래도 여자들은 돈이 다 있어요. 여자들은 헌금하기가 쉬워요. 남자들은요 엔간한 돈 액수 넘어가면 혼자 힘으로 헌금 못합니다.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자가 찡찡대기 시작하면요 남자들은 싸우기 싫어서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은 아내가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면요 남편이 약간 아내 믿음이 쑥떡 같으면 남편 믿음이 개떡 같아도 그냥 직분을 주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충분히 저 남자는 직분 줘도 이 여자가 다 됐고 알아서 할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요. 어찌 보면 저는 욥의 아내가 더 신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와중에 그 여자가 하나님 욕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욥은요 뒤에 가서 벨소리 다 해도 욥 아내는 남편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제가 오늘 그 욥의 아내를 3대 악처에서 빼주려고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욥의 아내를 3대 악처라 그래요. 정말 이 여자는요 악처 아니에요. 욕 한마디 하고. 예, 욕 한마디 하고 진짜 이 여자는 몇천 년을 진짜 저 목사님들한테 욕 뒤질라게 얻어먹고 성도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설교에서 완전히 씹히는데 이 여자만한 여자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 보세요. 이 여자 입장 안 돼 보면요. 이 여자는 아니 C.S. 루이스는 하나님한테 그딴 욕을 하고도 존경을 받는데 이 여자는 겨우 하나님도 아니야. 지 남편한테 야! 너 혼자 믿음 지켜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뒤져버려라. 이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몇천 년을 악처에 그냥 몇 불명예를 안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욥의 아내 이 불명예를 제가 명예를 이제 명예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아마 정말 이 여자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좀 11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욕보다 저는 더 신실한 게 아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새로 주는데 아내는 새로운 자매님으로 만약에 욥의 아내가 진짜 우리가 얘기한 이 3대 악처였다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자매 좀 젊고 싱싱하고 애도 한 20명 낳을 수 있는 자매로 데려다 주지 못 하려고 늙은 욥의 아내를 다시 데려다가 거다 넣겠어요. 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떠돌이 생활하는 동안에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죠. 아니 설명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욥의 아내가 와서 성경에서 한두 줄로 축복을 각줄로 받았다 그러지만 그 각줄의 축복이 애를 10명을 낳으려면 10년이 넘게 걸려요. 아니 해마다 그냥 연년생으로 막 디디 낳는다고 해도 KTX 저 로켓 배송 속도로 낳는다고 해도 10년 이상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속에 시간은 그만큼 간 거죠. 하나님께서 욥의 아내를 보호하셨다가 욥의 아내가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갑절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 남편이 덕을 봅니다. 남편은 믿음이 좀 개떡 같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자가 쑥떡 같으면 어떻게 잘 버무려가지고 새로운 맛이 태어납니다. 아내 덕후 여러분, 욥의 아내를 본받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뭐 저런 일 겪어봤어요. 본받죠, 그죠? 어찌됐거나 욥의 아내는 악처가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 오늘